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쉬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생각해 보면 한없이 어렵기도 한 반면에 또 하나는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울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혹은 하지 못하느냐 차이가 있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간다면 방법은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나옵니다. 다만 행동이 어렵죠. 연약한 우리들이 항상 유혹을 받게 되고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모두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내 마음대로 또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특별히 육의 연약함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느냐,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 속에서 나의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나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의 길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있더라도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드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다 보면 찬양의 시도 많지만 탄식시가 그렇게 많죠.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그의 시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시편 6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수가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그리고 그냥 미워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을 물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를 몰고 갑니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연히 물어줘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다윗을 몰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하고 있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구원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말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한 내가, 슬픔으로 차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신을 높여달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니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높이며 불평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게 되죠.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니.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가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그의 백성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고백을 다윗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하나님의 보복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죠. 이 시편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고백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일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러다 보면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뭔가를 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에서 뭔가를 하게 되었을 때 색 안경을 끼고 뭔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단체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는 순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자들도 많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하냐라는 거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세상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각각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이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일 가운데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나를 아프게 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수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다윗처럼 가장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 순간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시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통, 억울함, 고민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명하시고 기쁨의 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31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좋은 제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으로, 삶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담당하셨는데 그때 부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종종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을 잘난 체 하는 그런 모습, 약간 뻐기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좀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노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다. 네가 없어도 되고 네가 있어도 되는데 오히려 네가 있으면 더 좋아하시지만 네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네가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마치 하나님께 이것을 당연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을 내서 온 것처럼 자랑하며 드리면 결국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드리며 내가 뭔가 하는 것을 나의 만족으로 삼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당연히 드린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의 상황은 변치 않았어요. 지금 말씀에서 상황에서 다윗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노래합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처럼 자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낮추며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거의 동의어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감사하고 그가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5절 3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3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며 그로 인하여 궁핍한 처지에 처한 자들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확신합니다. 아직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그것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다라는 거죠. 아직 고난 중에 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하냐? 감사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난 여전히 그 상황에 있지만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나를 구원하실 분,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와 찬양을 합니까? 이건 정말로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죠.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있을까?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빠진다면 오히려 원망하는 일이 많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확신하고 나아가는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는 그 순수하고 확신에 찬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절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고난 가운데로 나갈 수도 있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죄를 짓는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먼저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 36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자들 모두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신다 약속하시죠. 그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상속하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로운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상속시켜 주시며 함께 거하시며 그 은혜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어떤 순간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분명히 몰려오게 될 거예요. 그 유혹과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시길 바라고 또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맛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실 그 거룩한 길,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도남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남동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며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달, 마지막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정말로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